이어서 봉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안민 장로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종려 순환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이제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가정 속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가봐라. 나귀가 있을 거다. 그 풀어오면 주인이 뭐라 할 텐데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순종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가 막힌 한호성과 그 기쁨에 영접을 하지만 그 소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어질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호산나 외침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주간에 이제 십자가 지는 고난의 행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단에서는 전도 주간으로 정하고요. 주님의 고난도 묵상하지만 그 고난에 동참도 하시지만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과 깨달음 속에서 이 나를 위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정말 부활의 아침에 내가 구원받았듯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받으실 때에 아마 카드가 하나씩 들어있었을 거예요.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꼭 전도하려고 했던 그 영혼에게 기도하고 그 카드를 한번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함께 또 만남도 가져보시고요. 함께 식사 자리도 마련해 보시고 그리고 중심에 있는 사랑이 담긴 여러분의 그 카드 한 장이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건강하면 사실은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아프고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어 있고 또 한 병원을 계속 가다 보면 또 주치의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 주치의가 있으신가요? 고정적인 병원이 있으신가요? 어떤 의사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사 생활 30년 하면서 내린 결론, 여러 가지 환자들,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처방을 하는데 처방약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처방약은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처방을 받은 어떤 환자가요 그런 고백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 처방약이 안 들으면 어떡하죠? 가장 좋은 처방약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처방약 사랑이 내게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주치의가 또 한마디 합니다. 한 분으로 안 되면 그 처방약을 2배, 3배로 늘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1번, 2번, 3번, 1년, 2년 끊임없이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한 번 했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를 그 뜨거운 십자가 복음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한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눴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절대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의 특징입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려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으십니까? 대표로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분명한 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미움이 지금 싹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거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할까요?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사랑 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사랑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반대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 교제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궁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속에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니까 누구든지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고 싶은 교회,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교회,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은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오늘 또 첫째 주일이라 맛있는 떡국을 지금 끓이고요, 거기에 또 올라가는 맛있는 그 고명, 최상급의 고기를 지금 준비해서 맛있게 지금 떡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온몸으로 경험하시고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이제 날씨도 좋으니까요. 야외 카페에도요. 의자가 많이 있잖아요. 서로 둘 셋씩 서로 앉아서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갈 것도 없고요.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어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곳곳에다가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아놓고요. 언제든지 쳐다볼 수 있도록. 민수기 21장에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였는지 아시죠? 장대를 높이 세워서 거기 구리뱀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쳐다본 즉 살더라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마 하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 강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주님 가지고 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인자가 강야에서 노뱀을 단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어도 우리 궁평교회는 마땅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랑. 아멘. 그러면 교회하면 당연히 사랑, 교회하면 당연히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12절을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요, 서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이 그 속에 아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이고 또 우리의 구역 소그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가고 싶은 겁니다.
왜 명절 때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고 하는데도 고향을 찾아갈까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10시간이든 14시간이든 교통체증으로 피곤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그 부모님의 품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있는 곳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만 두둔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예수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내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이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나눔과 서로를 위한 그 간절한 사랑의 기도, 축복의 기도 속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토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그룹 현장에서 또 여러분 나눔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신방하면서 감사한 게요,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구역 신방이 있는데요, 이 구역 식구 나 만나기 싫어, 짜증나, 보기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돼. 그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구역 신방을 우리 구역원들이 준비했고 또 정한 날짜 정한 시간에 갔더니 어서 오세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님 모시듯 저를 영접해 주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춤추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고요. 이게 꼭 목사여야만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구역 모임에서도, 기관 모임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면서 사랑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인 그 모임원들을 사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관 안에서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 감사해서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달려오셨잖아요. 그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궁평의 만나를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이제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엄밀히 따지면요,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지키면 됩니다. 저희 우리 신방하는 중에요, 참 이제 곧 결혼하게 되는 부부가 있어요. 이제 5월에 가정이 될 텐데 이런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툴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나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질 그 엄청난 사랑을 누리는데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함께 식탁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힘쓰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건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아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제 적용이 남아있는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요, 우리 은혜 나누기 1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 나누기 1번 밑에 시작.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사랑하게 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미움하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 누구에게나 거의 다 있겠죠. 그 미움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 보셨나요? 이번 주간에 한번 우리가 받은 이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약간의 미움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이 사랑으로 한번 회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번 주간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오라고 해서 바로 옵니까? 그랬으면 벌써 죄가 가득 찼겠잖아요. 한 번 안 되면 또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내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또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래 주신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 나누기 2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제목만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 되어 주시고 나타난 거예요. 그냥 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 가지고 우리를 구원 못 하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죄악의 이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 제물이 필요했다고요. 그 역할을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세귤라 보석으로 딱 소유 삼으신 이유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아멘.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바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인 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만난 우리가 하나님과 안 믿는 그 영혼 중간에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화목케 하는 역할이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언제 감당해야 될까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시작.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매일 맺으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요, 매일매일 삶의 열매로 매일매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면서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한 영혼이 포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누구에게 줄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전달하시고 오늘 받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실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 나누기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번 보세요. 은혜 나누기 1번 시작.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은혜 받은 후에 사랑하게 된 경험이 있는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손 내밀고 찾아가는 일. 오늘 여기에 한번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2번도 한번 보세요. 은혜 나누기 2번 시작. 사랑을 나눈 이후 어떤 일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새롭게 일어났는가?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소그룹을 통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죠? 3번입니다. 3번 시작. 사랑을 실행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가? 이 일을 실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때로는 자존심이,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용서하는 일, 화해하는 일, 내가 살아서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부부 간에도 쉽지 않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화목제물 되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고 받은 게 확실하고 사실이라면 이번 주간에 한번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흘러보내 보자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날 거예요. 아,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온수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 죄가 있어서 아픔을 당하는 거는 당연하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그건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나눔을 읽으라고 하면서 이걸 적용해 보라고 할 때 사실 여러분 안에 대부분의 마음은요,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저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부모님이 잘못했는데? 그냥 뭔가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이번 금요일에요, 성금요일 7시 이곳에서 성만찬 할 거거든요. 그것을 적용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난 이후에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성찬을 받을 때 그때 느끼는 감동은 다를 거예요. 온갖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기쁨, 감사, 평강, 말로 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적용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